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자. 우리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수 있을까? 그 길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기도 속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거기서 먹고 거기서 마시고 거기서 자고 함께 공동생활을 합니다. 은혜 교회가 버글버글 왁자지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분명히 부흥이라고 하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같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부흥의 태풍 그 중심에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꽉 붙잡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집사님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대부흥을 맞이해서 여기저기서 구름대같이 몰려온 수많은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을 집사님들에게 돌보도록 맡겼습니다. 봉사하는 일을 집사님들이 잘 감당합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예배 생활하고 또 나가서 전도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이 모든 일들을 집사님들이 체계 있게 맡았습니다. 교회가 다 즐거워합니다. 사도들은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말씀 연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연구합니다. 그랬더니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모두에게 임하였습니다.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교회는 새 힘을 얻고 대부흥의 태풍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진합니다. 당시 땅끝은 로마입니다. 로마까지 쉴 새 없이 전진합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성취합니다. 지금도 이 놀라운 부흥의 파도가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유럽에서 미국으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아프리카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머지않아 그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건강생활에, 우리의 경제생활에, 우리 일상생활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교회에, 나라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도 있고 예상하지 못하던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아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첫째,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붙잡히라고 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말씀이다. 기도해라, 말씀 연구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도 하실 것입니다. 호사단말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이 좋은 일에 자꾸만 죄를 뿌려가지고 방해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역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뛰어다니는 것은 실수하는 겁니다. 멈춰야 돼요.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건강생활에, 우리 경제생활에, 우리 일상생활에 부흥이 일어날 때, 예상하지 못하던 문제가 툭 불거질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오직 기도하고 말씀 붙들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 사도들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던 큰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의 비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짜서 거기서 핵심 알짜배기 정말 중요한 걸 딱 고르면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붕이 찾아왔을 때 생긴 문제가 뭡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드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잘 먹었는데 누구는 잘 먹지 못한 겁니다. 누구는 배가 부른데 누구는 배가 고픈 것입니다.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서 배고픈 사람을 먹이실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떡을 가져다 줍니다. 50명, 100명씩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제자들은 열심히 떡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 손에는 떡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보리떡 5개가 예수님 손에 있었습니다. 물고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걸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져다 줍니다. 아무도 못 먹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배가 불룩하게 먹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져가려고 주머니 속에도 넣고 하여튼 만족하게 100점을 맞았습니다. 다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은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 그랬더니 광주리에 12광주리에 그 부스러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야 이거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달래고 위로하고 또 뭘 갖다 주고 이래서는 이게 안 되겠구나. 예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해결사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붙들었으면 너 아니야 그러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 거야 다 이겼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걸 해결하려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서 그걸 먹은 거지.
이겼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늘 먹는 게 문제입니다. 먹는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넘어서야 됩니다. 기도로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하나님 권세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한 것이지요.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세상엔 저주가 들어왔고 병들고 늙고 죽어 지옥 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요. 최후의 만찬 장면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영생의 떡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를 붙들었어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승리하게 된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의 몸과 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분인 것입니다.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 인간의 저주,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원죄를 다 해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다툼이 있는 곳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는 것입니다. 도토리 기대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악화될 뿐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원죄를 다 용서하시고 마귀의 저주를 다 멸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로부터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고 새로운 권세가 주어지고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마귀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한 번 더 오직 예수. 한 번 더 오직 예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오직 기도해라, 오직 말씀 붙잡아라 그러셨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말씀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날 위해 죽으셨다. 내가 만난 인생의 이 문제, 세상 문제, 이걸 다 해결하시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저기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아침마다 뉴스를 들어보면 온 지구촌이 다 문제투성입니다. 금방 세상이 박살이 날 것만 같습니다. 금방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요. 이렇게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얼마나 많을까요? 욕심은 가득한 세상,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해결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면 그거 다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천국집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해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직 기도해라. 말씀밖에 없다. 말씀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죽으심을 전해라. 문제 있는 곳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해라. 예수님이 죽으셔서 해결하셨다. 아멘.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장입니다. 무장. 에베소 6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가지고 원수 마귀를 다 이기는데, 원수 마귀를 우리에게 계속 문제가 생겼다, 죽을 것 같다, 큰일 났다, 안 된다, 어렵다, 문제다, 문제.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막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왜 그래요? 마귀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마귀의 그 속임수,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걱정 많이, 두려움 많이, 원수가 속이는 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무장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무장입니까?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다 씁니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상속자인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들의 무장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님들의 승리 모습인 것입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문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해결했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이기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야.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모자, 구원의 투구. 여기다가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흉패를 붙입니다. 가슴에 방패를 딱 붙이는 가슴에 흉패.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써 나는 깨끗하게 씻음받았습니다. 나는 눈보다 더 희게 되었습니다. 나는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동에서 서쪽에 아주 멀지어 먼 것처럼 그렇게 나의 죄를 다 옮겨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너가 잘못해갖고 네가 실수해서 네가 그랬으니까 너는 어려움을 겪어야, 넌 문제 속에, 너는 병들고 아프고 넌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 이것이 우리의 무장입니다. 우리 가슴에 의의 형패를 붙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된 거야.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하늘은 무너지고 땅이 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틀림없습니다. 한 점 한 획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순파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가 몰려와도 나는 괜찮아. 우린 괜찮아. 우린 다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 때문이 아니야. 내 실력 도잘것없는 하나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야. 아멘. 방패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원수 마귀가 칼을 들고 공격을 해도 믿음의 방패로 탁 막아냅니다. 원수 마귀가 세상의 질병의 문제가 아무리 많이 몰려들어와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자입니다. 주님이 대장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의심,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앞에서 강하고 탐대하게 아니야 원수 마귀가 너 그러다가 너 망한다, 너 그러다가 너 죽는다, 너 그러다가 실패한다. 아니야. 주님이 다 이기고 승리하셨어. 아니야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고 원수 마귀를 꼼짝 못하게 몰아내는 것, 이것이 성도의 무장,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세상은, 질병은, 문제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넌 안 돼. 넌 틀렸어. 넌 끝장났어. 너 죽었다 이제. 너 망했다. 별소리를 다 해도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리고 고침받은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때 우리의 이 무장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물리쳐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용하시고 성령의 검을 사용하시고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휘둘러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공격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 원수마귀는 달아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에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복음의 신발, 예수님의 비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너무 많아요. 방황하는 세상입니다. 망할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원의 주님은, 우리 축복의 주님은, 우리 은혜의 주님은, 우리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이 능력 있는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이것을 전하는 것, 그게 복음의 신발인데,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서 전할 때 저 방황하는 세상, 문제 많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나도 그러고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몰려드는 것처럼 몰려와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구라파의 교회에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려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세상으로 나가봤는데 코로나 한번 터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교회로 한국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계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는 언제나 문제가 많이 있지.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승리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해라. 말씀 붙잡아라. 말씀의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왜 살아나셨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주님이 승리하신 그것이 부활, 승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수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든지 우리는 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형패와 또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전진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꼭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비상사태를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길을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하고 주님 말씀 따라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천국까지 가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새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같은 위기를 만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공포심은 극도에 이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위기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꼭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강력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으로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위기도 주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꼭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아, 다 우리를 떠나가라.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껏 귀한 헌금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저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옵소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몸이 아픈 곳은 주님, 나 여기 아픈데 주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그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평안을 주옵소서. 가슴에 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하오니, 제가 철이 없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답답한 심령에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강물 같은 한없는 평강을 복비로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평안하여라. 평안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모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구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물붓듯 부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여러분 다 같이 승리합시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